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마가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은 밭으로 비유된 말씀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밭이 밭으로 비유해서 네 가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네 가지 형태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심성 또한 달라요. 한 뱃속에 나온 쌍둥이도 다르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새겨들어야 된다는 사실 속에 혹여라도 우리 자신들이 생명의 말씀을 흘려버림으로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밭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새가 와서 주워 먹는 밭은 무슨 밭이냐?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 근데 다른 것들이 다 주워 먹어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 또는 흙이 얕은 돌밭처럼 귀가 얇아서 생명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사람의 사탕 발림이 홀딱 넘어가는 성품의 사람이 아닌가. 또는 가시덤불이 무성한 것처럼 마음에 잡다한 근심, 걱정, 이기적인 마음, 계산, 생명의 말씀을 이겨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자기 어떤 것을 안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어떤 가시덤불, 영적인 가시덤불로 가득 찬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가.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세 가지 형태를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옥토밭으로 반드시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옥토가 되어야 된다. 옥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갈아엎으시고 계셔. 갈아엎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땅이 말을 안 하지만 아프겠지, 그죠?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어떤 고난 받을 때 매는 안 받지만 아프잖아요. 그런 고난이 훈련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오직 훈련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 더 낫죠. 우리는 옥토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쉼 없이 돌아보며 결단의 마음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여 가야 되느냐. 이런 소리 왜 듣느냐? 이 말씀을 왜 듣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세우신 그 첫사람 아담부터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안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한 여인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말에 그냥 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곁에 있는 여인을 향한 사랑이 더 강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그 악의 습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의 대상은 옳아요. 그러나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맞죠? 악의 습성이 나에게도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삼가, 그 마음으로 항상 삼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경작되어 가야 하기 때문에 돌아보며 결단하는 마음을 세워가고 세워진 그 결단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는 자들이 되게 하기 원하여서 계속 듣게 하시고, 또 되게 하기 원할 때 듣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노력이 굉장한 파워가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냐면 잘못하면 잘못해서 막 때렸어요. 야단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은 잘못했을 때는 확실하게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화가 이만큼 났어. 무슨 일로 인해서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런 하고 이제 몽둥이를 딱 들러 가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갑자기 주님이라는 단어를 끌어올리시더니 내 그 악한 마음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내 자신이 주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속에서 갑자기 주님이라는 단어가 올라오면서 나를 딱 잡았어요. 잡고서 그때부터 자식을 향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게 네 거니? 내 거야. 나 너에게 맡겨둔 거야. 네가 얼마나 잘 키우느냐, 얼마나 잘 교육해서 잘 키우느냐.
무조건 옳다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하고 옳은 거로 칭찬해 주면서 이끌어가고 그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칭찬을 듣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아이들을 네 악으로 다스리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자식을 악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들한테 반말 안 합니다. 절대로. 딸한테가 올 때 반말 안 합니다. 어린 소녀딸에게도 반말 안 합니다. 절대. 한 번씩 하다 이랬니? 하다가도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그 아이도 배우더라고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계속 주시느냐.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아담이 살았던 에덴에서의 그 아버지 명령.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렀고 많은 세대가 지금 흘러갔어요. 그러면 그거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언약이라든가 모든 것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씀했거든요. 응?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때 그 아담에게 지켜 행하며 경작하여 가기를 명령했던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의 말씀으로 동산의 각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네 개의 강을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로 지켜 행하며 경작하여 가기를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시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그랬어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근데 아담이 여인에게 홀딱 쏘가 넘어갔어. 여인은 또 길짐승이 뱀에게 홀딱 넘어갔어. 그렇게 불응하는 가운데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죽을까 하노라 그것이 우리를 설마 죽이겠어? 먹어버렸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본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누구처럼? 아담처럼 뭘 어겼다고?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자,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아담처럼 어기면서 곧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거는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 연결된 8절에서의 말씀이 뭐냐면 길르앗을 무엇으로?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로 만들어갔대요. 그리고 핏자국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텐데, 자, 그러면 길르앗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길르앗을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로 핏자국이 가득한 곳으로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를 볼 때 길르앗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울퉁불퉁한 낙타봉. 또 다른 의미는 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자, 길르앗을 설명드릴 때에 울퉁불퉁한 낙타봉, 강하다. 이것을 그 울퉁불퉁한 혹을 가진 게 낙타죠. 그죠? 낙타는 그러면 어디에 필요한 짐승이라고 했습니까? 사막에 필요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 길르앗을 설명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즉 광야 같은 모래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의 삶의 모든 환경을 영적인 사막으로 취급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원하셔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죽음을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의 가난 심령들에게 생명의 생수로 가람을 적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길르앗을 표현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낙타봉에 뭐가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물이 들었다고 생각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때에 항상 생명의 생수로 우리의 가람을
적셔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막에서 나타는 많은 짐을 지고 가고 사람도 태우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나를 대신한 정말 모든 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행하여 가시는 분. 그러니까 본문 8절에서 길르앗을 악을 행하는 장소로 그 고을을 핏자국으로 가득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온전해야 되지만, 맞죠? 온전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한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곧 동으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가?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던 그 청개구리와 같이 청개구리의 신앙으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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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불구하고 뭘로 행했어요? 미움으로.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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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심에도 불순종으로.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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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지만 근심과 걱정으로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모든 주위의 삶의 환경을 축복의 땅으로 경작하여 가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 한번 돌아봐라, 너의 삶을. 응? 이 동산 안에 이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니? 내가 너 배 골리지 않았잖아? 과실수도 주었고 야채도 주었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땅이 이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냐? 주어진 삶의 환경을 돌아볼 때에 그 삶의 환경을 왜 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을 복받은 땅을 생각 안 하잖아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가려고 그 하는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는 삶.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돌아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뭐였어? 가정이 없잖아.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살고 너무나 복받은 거예요 이게. 응? 결혼해서도 애기 못 낳는 사람은 많아요. 애기 달라고 얼마나 목부림 묻혀도 못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감사. 모든 삶에 감사해요. 그런데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되지 못함으로 그 삶의 모든 환경을 경작하고 일구어가고 감사 조건을 취해가는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지 못한 채 믿음 안에 있어도 믿음의 본을 보여가지 못한 채 옛구습을 앞세워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을 하루에 몇 번 감사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요. 나 때문에 죽은 친구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어떤 징조 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주는 나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준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나는 그분 때문에 살고 있구나. 내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 기쁨. 근데 그런 감사와 기쁨을 정녕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오히려 그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응?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도 맥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아모스 1장 13절과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아모스 1장 13절을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봅니다. 127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275페이지. 아모스 차였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니까 여기서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 무슨 의미를 무슨 뜻으로 의미를 표해야 되나? 이 말씀에서의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두 딸들과 함께 하여서 낳은 후손 중에 하나로 암몬의 뜻을 보면은 친족의 근친, 친족 간의 근친이라는 거죠. 친족의 근친. 그러니까 롯과 그의 작은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암몬이고 암몬 자손은 그의 후손들이죠.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현 시대 속에서 영적인 암몬과 암몬 족속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섬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교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이에 너무 많죠. 영적인 암몬.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교주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들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이들은 그만큼 구원의 문과는 멀리 떨어진 구원의 문, 구원의 길과는 아니 다른 길을 가는 여호와의 총회의 자리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두시고 감추어 두신 천국의 자리에 거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에게 있어서 용서받지 못할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절대로 돌이킨다고 했나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 했어요.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돌이키지 않는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를 볼 때 아모스 1장 13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자기 뭐를 넓히고자 하여서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랐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자 보세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은 바로왕이 응? 아이를 낳는 즉시 아들을 낳으면은 다 어떻게 하라고?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 왜? 종족 번성이 너무 강하니까 또 예수님이 나실 때는 예수가 난 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살짜리 이하는 전부 다 죽였어. 아들들. 바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여 가는 것이 두려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가면은 인구로 힘이 딸리고 힘으로도 딸리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쳐내는 거야. 그런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제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을 하여 가는 것이 두려워서 바로왕은 무조건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아이를 낳을 때 딸은 낳으면 살려라. 아들을 낳으면 몽땅 다 죽여버려라. 근데 이 산파들이 그 명령 따랐어요? 가니까 이미 아비를 낳아가지고 이 젖을 불리고 있더이다. 막 이 거짓말을 해갖고 아이를 안 죽였어요. 별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반드시 다 죽이라고 했지만 산파들이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목숨에서 살려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반경 안에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응? 그 영들은 보여지는 물체들로 위장을 합니다. 귀신이 눈에 보여요? 사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들은 보여지는 물체들로 위장을 하고 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느 때는 사람을 앞세워서 어느 때는 물질을 앞세워서 어느 때는 사업을 앞세워서 그렇게 아주 사탕발림으로 와서 믿음을 헐어버리고 자기들과 함께 손잡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사악한 영들이 속은 사람들이. 근데 속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러니까는 아담의 여인이 그 길짐승이 뱀에게 속아서 앞세운 바 되었고 앞세운 바 되어진 이 여인이 남편에게 살짝 와서
꺾였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악을 행하여 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응?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고를 피로 물들여가고 있다. 왜? 교회 안에 다단계가 엄청나게 쓰고 있었죠. 도움이 쓰고 있었죠. 다른 어떤 사업에 연결되어 쓰고 있었죠. 나에게 얼마만 빌려줘. 내가 이자를 얼마 줄게 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상처받는 사람 너무 많았죠. 뭐에게 쏜 거예요 이거? 그분들이 다 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별해요. 영적인 살인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아모스 1장 23절의 말씀. 길르앗에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산소망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그걸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기까지. 해산하기까지. 그것을 이루기까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방해로 오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산소망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산소망을 출산도 못하게, 그 계획을 이루지도 못하게. 응?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접촉 속에 우리는 산소망을 배를 갈라서 끄집어내는 역사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빼앗겨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빼앗겼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이끌고 가다가는 사람들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5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왜 쏟고 있느냐? 왜 쏟아 넘어가느냐? 왜 아버지 앞에 반역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심 은혜를 따라 길르앗을 그 살인의 현장으로, 아니면 정말 피로 물들여가는 그런 버릇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시편 78편 9절 11절 찾았으면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 보세요. 에브라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중 풍자, 두 배로의 열매. 자, 그럼 제가 그걸 설명할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있어요.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대.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무기예요. 어떤 것들이 와서 대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요.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해내면서 물리쳐야 돼요. 그게 우리의 무기인데 전쟁의 날이 막상 그런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은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 전쟁에서 패해버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픈 것들에서 건드리면은 그런가? 해갖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왜? 말씀의 무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행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그 귀한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복받을 자리에 있고 그들이 말씀으로 무기를 갖추고 활을 지닌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어떤 급박한 때나 일들이 다가오면 가지고 있던 믿음 언제 그리나는 식으로 던져버리고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잃어버린 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중풍자가 누려갈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한 그런 것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의 모든 은사, 육적으로 받아들일 그 모든 아름다운 결과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놓쳐버려요. 이것도 놓쳐버리고 저것도 놓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품고 있던 산소망,
어떤 계획들, 기도하는 제목들, 이루고 사는 것들. 악한 영들이 조산시켜버려요. 배가 나서 끄집어내버려요. 이리저리 세상 것에 치우쳐 이끌려가지고 형편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죠. 진실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경로를 따라서 승리의 삶으로 길러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을 누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 꼭 알아두어야 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확실하게 이끌림을 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제가 지금 막 끼워서 지금 빨리 지금 끝내려고 합니다. 역대하로 갑니다. 역대하 28장 9절과 10절. 구약성경 6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9절 10절 6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봅니다. 말씀을 한번 잘 읽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 앞에 신실한 종 오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던 유다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사마리아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육신적인 것들로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 복받지 못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사마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요. 교회 안에 이 앞에 사람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온전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뎃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분이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럼 너는 죄 없니? 너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냐? 응?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가 많은 은사 속에서 뭣도 받고 해도요. 하나님의 것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부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니까 믿음을 지켜가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치우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같이 합동하면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끈다고 사람이 이끈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을 이거 녹음돼 괜찮아요. 가서 뇌물도 갖다 주고 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마음을 못 뺏었어.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뭘 요구하느냐. 저기 뭐 하시는 집사님 가정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힘들거든요. 빌려주라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속임이 아니에요. 속임이죠. 뭐에 속았어요? 잘해주는 척. 뇌물 갖다 주니까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를 불러다가 빌려주게 했어요. 어? 근데 이 돈을 빌린 부부들이 나중에는 내가 언제 돈 빌려갔냐? 누가 이끈 거예요? 중간에서 중간 역할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법정까지 가 싸움 되고 그래놓고 나중에 시험 들면은 누구 이름으로 시험 됩니까? 어? 그래요.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잖아요. 유다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해서 노예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의 카리스마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넘어가면 안 돼. 사람 앞에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말씀 앞에 삶과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내 몸과 마음, 내 삶의 환경을 사망의 골짜기로 만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핏짝으로 물들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삶의 현장을 악의 고울로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겨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살렸지만 나를 살려주신 것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감사하면서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아담처럼 여인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누가 그것이 가까이 있는 혈육이라 할지라도, 지인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형제나 자매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 없는 소리라 한다면 절대로 그 믿음이 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만약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므로 말씀을 반역하여 가게 만드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과 창으로 단호히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어서 마음에 품어서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정말 아름답게 끝까지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노력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단해 더욱더 생각과 마음이 강팍함을 몰아내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생각인가 돌아보면서, 만약에 사람의 생각으로 같다면 돌이켜 주저앉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를 받으면서 그 고울을 길르앗을 살인의 현장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어떤 것들, 너 때문에 그랬네, 너 때문에 그랬네. 우리가 진심으로 살인을 하지 않지만 사람을 막 미워할 때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영적인 살인이다. 우리 몸과 마음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무거운 짐, 사람이 가서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어려움 많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가서 어떤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죄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저께 전화 왔어요. 야, 진짜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죄종이 하는 말이 저 사람 혹시 점쟁이야? 무당 같아? 했었대요. 자기 남편이. 그런데 그 남편이 체험을 하고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했다. 순종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말씀과 함께 이끌림 받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심 속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도 함께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이 고울을 살인의 현장으로 만들어가지 않는 평안함과 은혜 안에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림 받으며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현혹되지 않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온전히 이끌림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죠. 왜 반역을 하게 되느냐? 이 제목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엉뚱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막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 반역의 길이 누가 와서 야 반역하자 이러고 오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사탕발림으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시면 아멘, 저리 가라 하시면 아멘,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모든 것들이 아주 완전히 습관이 된, 믿음 안에 습관이 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로 이끌림 받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영광이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절대로 우리 몸과 마음, 우리 삶의 환경들을 영적인 살인의 현장으로 또 피밭으로 만들어가지 않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